6월 또 좋은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달,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달에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달이 되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제가 주일 설교를 6주간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이 우리 함께 건너가자인데 바로 우리 함께라고 하는 시리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기독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기도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뭔가 다른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들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의학계에서 과학계에서 과연 기도는 실현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실험에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자료에서 찾아봤거든요. 차병원 그룹의 회장인 차광렬 회장이 미국의 로저리오 로보 박사,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이 박사님과 또 다니엘 워스 변호사와 공동으로 의학 전문지인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메디슨 2001년 9월호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기도가 체외 수정 및 자궁 내 배아 이식술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가? 무작위적인 임상시험 사례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별로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 갖지 않는 부분인데, 자, 이 논문에 따르면 차광렬 회장이 1998년 12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서울 강남 차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여러 이제 여성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88명의 이제 환자들의 사진을 미국, 캐나다, 호주에 보낸 거예요. 지인들이죠. 예. 그들이 그냥 사진만 보내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 병원의 환자들인데 임신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신 성공률을 확인해 보니 일반 환자들은 81명 중에 21명이 임신에 성공한 거예요. 26%.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내줘서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기도를 받은 우리 여성 환자들의 임신은요, 88명 중에 44명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50%가 임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량의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학지에 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국 의학계와 종교계의 관심을 끌었고 뉴욕 타임스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례, 그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연구 사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기도의 능력을 과학으로 연구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통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봐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현대인들에게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본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부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더듬으면서 물체를 만져요. 그럼 그 물체가 만져진 대로 정확하냐?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말 있잖아요. 코끼리를 만진 대로 코끼리는, 얘도 코끼리 귀를 만졌어요. 코끼리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편편하게 된
동물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틀린 거죠.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확대해서 전체로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하나님은 사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도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안 이루어지더라. 에이, 기도 그거 그냥 그래 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이 절대로 하나님께 향하는 이 기도의 전부를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기도 응답받은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던 사람이 기도로 회복되거나 살아나는 경우 많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임신하지 못했던 산모가 임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명 임신 기도 응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현실이 달라지는 경우 많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내가 못 봤다고 그런 일이 없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랑 차원이 다른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와 연결되기에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내용 들어가려고 합니다. 유대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통치한 지 14년 되는 해, 그의 나이 39세 때 갑자기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왜 죽을 병이냐면요,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죽을 병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했는데 얼마 못 삽니다. 그러면 내가 그 병원과 그 의료진을 믿을 수 없으면 안 받아들이죠. 주변에서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그것을 내가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신뢰하는 병원에서 신뢰하는 의료진을 통해서 얼마 못 삽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진짜 그것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통보를 받게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통보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의 히스기야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니까,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사실이고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였어요. 히스기야가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빨리 인생을 정리해라. 집을 정리해라는 이 사실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히스기야는 그 죽을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지냈어요. 괴로운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형 선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떨어지니 그가 어땠겠어요?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거예요. 한 가지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뭐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을 일 했어요?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의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야, 이게 인간적인 본능이고 반응이구나 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니면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체념한 채 그래, 내 인생 끝났다. 그래,
그래 나 이제 죽을 인생이지 해서 낙담하고 그냥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나약한 마음 갖고 아마 대체적인 경향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궁금 좀 해주세요. 네. 자, 2절, 3절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이 사형과도 같은 말씀을 듣고 그가 이와 같이 해요. 2절,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취했던 행동은 불평, 원망, 하나님을 향한 막 강력한 뭐짝 그것 아니라 그렇다고 체념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 어차피 죽을 거 그래 이렇게 낙담한 것도 아니라 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을 운명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명령이에요. 너 죽어 이제.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야 될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자세를 좀 보려고요.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벽을 향해 자신의 낯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벽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벽 보고 기도할까요? 모든 것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다른 내 시선과 내 생각들이 집중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오로지 이 문제에 집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벽 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의지의 표현.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합니다. 대충대충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 그런 믿음이 귀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매일 성경을 묵상해라. 위기가 닥칠 때에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링컨의 곁을 떠났어요. 그럼 왜 링컨 보고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요? 왜 위기가 닥칠 때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 말씀을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찾도록 지금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어라. 왜? 그래야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실로 간절하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절에
놀라운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히스기야가 벽 보고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준 말씀인데요. 그때 이사야가요, 왕궁에 왔다가 성읍으로 돌아가던 길이에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사야야, 너 다시 왕궁에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해라. 내가 너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취한 행동, 자기가 벌인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있지만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때로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리고 잘못한 게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시인을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인간의 심보예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시인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행사했는데 그 자신의 뜻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너 죽어 라고 말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 안 죽게 할게. 자신의 뜻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도 그거 안 한다니까요. 자신의 주장을 안 꺾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주장을 꺾고 알았어, 너 뜻대로 해줄게. 자기 뜻을 좀 바꿨어요. 여러분이 이걸 지금 잘 안 받아들이는 건지, 지금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례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데 40일간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큰일 났다, 야 우리 어떡하냐, 이제 모세 없이 어떻게 사냐, 막 난리법석을 펼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우리 앞에 빨리 좀 데려놔다, 우리 불안해, 우리 두려워. 그래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딱 만들어서 야 이게 네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경배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진노합니다. 내가 저것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 이 사실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그러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모세의 기도의 뜻을 돌이켰다고요. 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무려 10명이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가나안 땅에 산 백성들은 기고리장대하고 무기가 첨단 무기여서 우리가 싸우면 100번 싸워 몇 번 져요? 1000번 싸워 몇 번 져요? 무조건 집니다. 이거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열받았죠. 쉽게 해서 열받았어요. 우리 40년 전 2년 동안 이 광야에서 리얼 버전 이렇게 개고생 시켜놓고서 결국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막 욕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것들 봐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2년 동안 지켜주고 보호하고 돌봐주고 결국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전염병으로 다 쳐야겠다. 그때 모세가 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알았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서부터 출발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으면 아무리 백날 천날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볼게요. 자, 5절 말씀 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과 다른 것은 빨간색 색상이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 색상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바꾼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기에 내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듣기는 들어? 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듣기만 하지 않으세요. 내 기도를 보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근데요, 찬양한 내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이 자리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예. 지금 딴 걸 해도 들으실 거예요, 아마. 예. 딴 걸 해도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 모습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봐요. 모른 척 할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도 내게 집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다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다 적용되면 이것만큼 든든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마음, 나의 기도하는 자세, 내가 기도하는 행동,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보십니다. 내 눈물을 보시고 나의 무릎 꿇음을 보시고 나의 두 손 들고 기도함을 보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을 듣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그래서 두루 감찰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살펴봐요. 내게 있는 모든 조건을 살펴봐요.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살펴봐요. 내 일터의 모든 것을 살펴봐요. 왜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실 것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찰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찬양곡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이 찬양곡에 이런 가사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십니다. 내가 할 일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향할지라, 주님께 기도할지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나를 향해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세 부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신기하게 여기고 따라다닌 사람들, 이른바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신기한 일을 행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먹을 것도 주시고, 신기해. 구경꾼들이 있어요. 왜 구경꾼이냐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흠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또 부자였던 어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진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있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표로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통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이념,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동의하고 그런 것에 내가 함께한 정도로 따랐던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서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네, 제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화답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며 말씀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귀신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결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청을 받고 예수님이 오니까 이미 죽었어요.
끝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소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죽었는데 살아난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운명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뀐 운명을 살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와 같이 바뀐 인생, 바뀐 운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바뀐 운명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바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본문 6절에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진단하고 얘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결정 내리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바꿔서 알았어. 너 이제 15년 더 살아. 개인적인 운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 6절 말씀에 있어요.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 쳐들어와서 너희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그 아수르로부터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만일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면 유다는요 아수르를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미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 예를 들게요. 어떤 나라가 북한을 쳐서 북한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도 쳐서 없앤대요. 그런데 그 당시 국력은 오늘날 북한 남한 수준이 아니에요. 거꾸로 보면 돼요. 남한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북한 내가 너희들도 이제 멸망시킬 거야 한다면 북한이 남한이 멸망했어? 그럼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네. 멸망될 수밖에 없네. 그러한 처지가 지금 현재 히스기야의 유다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그 강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유다도 없애려고 하고 있으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나라도 살리겠다는 지금 응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이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는 기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바꾸는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바꾸는 기도가 되길 바라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운명을 정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방향성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알려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건너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건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향해 나아갈 길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고 홍해를 건너가고 여리고를 넘어가는 모든 나의 인생의 행로에 기도로 넘어가게 하시고 기도로 행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행진이 우리 함께 건너갈 우리 부곡교회 우리 공동체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